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주님을 자랑하기 위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평근교회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폭염과 폭우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운명사고나 피해를 입는 일들이 더 이상 많이 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게 도와주세요. 요즘 더욱 더평근 교회의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더평근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공부와 비전에 힘쓰고 있는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니 오빠들에게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장님들,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면서 더우신 때도 항상 맛있는 밥을 차려주십니다. 원장님들, 집사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오늘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특송도 그렇고 감사하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여있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봉사도 어떤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또 뭐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다 중요한 것이겠지만 1차적인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 찬양할 때는 입만 뻥긋뻥긋하더니 나네나 이거는 자기들이 아니까 막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필그림 교회 목적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바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요새 K자로 시작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 세계 110개국의 한류의 현주소를 조사하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 조사가 1차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결과를 보면 2023년 지구촌 한류 현황을 발간하면서 전 세계 한류, K 컨텐츠, K 컬처,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나는 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억 2,5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3년의 일이니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늘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항공회사 승무원을 하셨는데 저랑 많이 닮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나가면 사람들이 중국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비행에 가시면 꼭 하셨던 게 뭐냐면 영어로 된 사용리를 가지고 그 돌아오는 비행이 올 때까지 2, 3일 외국에서 머무르면서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리를 나눠주면서 Do you believe in God?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전해주셨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받으면서 대부분 아예 차이니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가면요, 차이니즈란 말 대신 제페니즈란 말 대신 I'm Korean 했을 때 사람들이 오, I'm Korean? 굉장히 환영해주는,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들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토록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랑 OTT 서비스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의 드라마와 문화와 콘텐츠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K-팝이라는 장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노래를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한 253개국이 있는데요. 한국의 면적은 85위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정말 85위고 한국의 면적이 남한만 하면 겨원 100만 지금 숫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면적이 하여튼 85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K-팝, K-컨텐츠, K-푸드, K-컬처, K-방사.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오늘 시편 105편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을 다윗,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랑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78편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참회의 시예요. 105편과 106편을 묶어서 많이들 보는데 106편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회개한다. 이게 참회에 대한 내용이 106편입니다. 그럼 105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랑스러운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말 자랑하는 고백이 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강조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자랑했죠? 자,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자랑일까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서 참혹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가 모여서 저 베냐민 지파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워버려야겠다. 그렇게 작정할 정도로 못됐었는데 왜 베냐민 지파라는 게 자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어.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을 1점 휘례 틀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다를 자랑했습니다. 나 성경대로 살아. 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배움도 정말 좋은 대학 나왔어. 게다가 나 왕족이야. 이런 걸 자랑했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걸 자랑했죠. 또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은 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엮어. 하나도 의미 없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좋은 대학 가고 싶죠? 한 명만 더 이 믿음 없는 사람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아? 얘들아? 아니야? 지원아? 왜 그렇게 은행 사범을 열심히 사범을 다니는 거야? 대학 잘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학 잘 가면 천국도 먼저 갑니까? 실적이 좋으면 재산이 많으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나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은이처럼 인기가 많고 친구들이 사랑하면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구원의 반열에 올랐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가문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잘 살고 있었고 꽤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긴 거리를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 가서 새롭게 삶을 일궈내야 됐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곳에서 가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풀려야 되지 않나요? 교회를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럼 내 인생도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뭄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피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아내를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옳지 않게 여기시고 막으시지만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구차한 모습은 다 보여줬어요. 그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의 믿음, 그를 의인이라 칭찬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약속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풍성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그 자녀들이 거주할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가. 이 사람 정말로 나쁜 아들이,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주로 어떤 이미지냐면요, 얍삽한 사람 같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그리고 도망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 대로 삼촌에게 당합니다.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해요. 그 고생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아들, 장자인데 맏아들인데 아들로서 역할을 했나요? 아니요. 맨날 들에 나가서 지 좋은 일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만 했어요. 사냥하고 즐기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대장 노릇하는 걸 좋아했어요.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이방의 여자들을 둘이나 아내로 얻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근심이 됐던 게 형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나이 터울이나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자격 없고 아들 노릇도 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을 다 물려받게 됐어요.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고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실제로 장자 노릇은 야곱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를 의지한 순간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됐어요. 고생을 있는 대로 하고 돌아오다가 한 강가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밤새 씨름했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못 갑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요. 그런데 부러진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겨라.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시킨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도록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있던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이 됐어요.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오늘 다윗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고생하고 있고 어렵고 여전히 외세 위협들이 기세등등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품으시고 기억하셨다. 이 언약은 한동안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약 440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60만이 넘는 규모가 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 정복전쟁 또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고 싶으세요? 학생 여러분들 좀 잘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벌써 폐잔병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저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 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끈기가 없어요. 인내하시는 힘을 주세요. 기대하세요. 그냥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도대체 잘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국영수가 사탕 바탕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그 일들을, 그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 또 성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동기를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다음 세대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필요하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이 된 우리는 그럼 낙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몇 살이었죠? 75세입니다. 모세는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쟁취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얻은 감동을 자랑하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자랑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느냐?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라. 더 필그림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밥이 맛있어요.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친절합니다. 밝습니다. 그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그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워져요. 예배하는데 여전히 내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럼 제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죠. 가끔 저희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가 제일 위험하다. 은혜는 받았는데 차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다 갑자기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이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전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그걸 기억하며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구해라. 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요, 예배한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여기서 구하는 건 에스크, 요청하고 우리가 뭔가 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워십.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마음에 즐거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날마다 느끼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다.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OTT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다윗의 왕국이라는 드라마를 시즌2까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해서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저도 유튜브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놀라운 게 이제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 오늘 개신교의 신앙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다윗의 시대의 그 모습들을 재현했는데요. 거기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뭐 영화적인 재미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구해라, 그 능력을 경험해라,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준이만한 아이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중장 보병을 상대한다. 사실 죽으러 나가는 일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죠. 일승거리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는 장수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소년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로움으로 해서 지가 딱 나갔는데 자기 키에 3배, 4배 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 두려움이죠. 골리앗은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했을 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기쁨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예배를 통한 이 감동과 감격,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는데도 기억을 못하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억하기에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필그림 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내고 정말 관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확장하는데 그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신 동행하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